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크 33번째 시간으로 시내산 5어 시온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고려청자 유물 22,000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청자를 섬 주민들이 고려청자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예쁜 그릇들이 바다에서 밀려 들어오니까 그것을 가치를 모르고 개 밥그릇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요강으로 그 고려청자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려청자를 요강으로. 지금도 그 어떤 기법으로도 이 고려청자의 화려함과 수려함을 뽐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이 청자를 개 밥그릇으로 때로는 요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려청자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장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복이 있는 그 장자 명분.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장자라는 명분을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고 알았어도 그 가치를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망령된 자였다. 16절에 망령된 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구약의 어떤 믿음의 선조들도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의 가치를 소홀히 하거나 여러분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담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지금 특적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가치 있는 일들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만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귀한 축복 아닙니까? 그 가치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원래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에서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망령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본문에서 시각적으로 두 산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시내산, 또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이 두 산을 비교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시내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시내산을 잘 아시죠? 이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소개되는 것처럼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21절에 보니까 모세도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두려움으로 짙게 깔려있는 현장이 바로 시내산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의 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곳은 어떤 것이었냐면 불이 붙고 막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막 여러분 비록 율법을 받은 산이었지만 이 산의 분위기는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이곳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무고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이 짐승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자, 무고한 짐승들도 이 신의 산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 죄악으로 가득 찬 교활한 인간이 그곳에 가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신의 산은 압도적인 두려움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의 산을 출애굽기에서는 더 자세하게 신의 산이 이런 산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나오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곳이 신의 산이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법 아래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하는 산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막 타이트하게 막 여러분 막 힘들게 옥죄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안정감을 누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교통 신호가 있고 그리고 교통 그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이 있고 1차선, 2차선이 있어야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법이 힘들다고 만약 그 법을 다 무시한 채 중앙선 다 무시하고 빨리 간다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 반드시 사고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성경에 총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축약 요약해서 만든 게 십계명이고요. 그러니까 613가지가 되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제공하시고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신의 산이 왜 갑자기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원래 율법이 주는 그 큰 역할이나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이 신의 산이 되었을까?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어떤 한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하숙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의리번쩍한 그러한 좋은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숙비도 싸요. 근데 거기에다가 먹거리는 엄청나게 막 맛있고 풍성한 거예요. 앞에 정원은 푸른 잔디밭과 그리고 풀장도 있어요. 냉난방 시스템이 완벽해요. 더더군다나 하숙집 아주머니가 엄마 같아요. 너무나 좋아요. 학교에서 공부 실컷 하고 그렇게 하숙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완벽한 시스템. 거기에다가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하숙집 아줌마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천하 없어도 저녁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 아주 무서운 벌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씩을 끊는 거야. 예화입니다. 예화.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숙집 아줌마가 옆에 있는 또 다른 그 친구를, 하숙생 친구를 이제 불러서 계약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건네받았는데 그 학생의 친구를 보니까 손가락 몇 개가 잘려져 있어. 근데 뭐가 이게 어려울까? 그냥 그렇게, 왜냐면 이 친구는 뭐 술을 마시면 저녁에 막 유흥을 이렇게 막 즐기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다 하고,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하숙비도 싸고 그리고 먹거리도 풍성하고 앞에는 막 잔디밭과 막 풀장도 있고 막 냉난방 시스템, 뭐 인터넷 시스템 다 완벽하니까 뭐 이게 어렵겠나 싶어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쯤이 지났나요? 이제 취직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니 회식도 해야 되고, 그때까지도 이게 큰 부담이 아니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회식을 하는데 10시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 변수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그 하숙집까지 가는 버스가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거예요. 그 소식을 늦게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어찌어찌 했는데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10시 5분이야. 10시를 지나버렸네. 어떨 위기예요? 손가락이 잘릴 위기예요. 그래서 막 빌었어요. 주인에게 상세하게 말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늦게 되었다. 그 변명을 듣고 이 하숙집 아줌마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만큼은 봐주겠다 하고 간신히 그 위기를 넘겼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실컷 열심히 공부하고 하숙집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큰 기쁨이었고 좋아서 그 하숙집에 지금까지는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분위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이제는 손가락 안 잘리기 위해서 하숙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느꼈던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이제는 혹 내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 잘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그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완벽했지만 그 전과 그 후에 하숙집을 대하는 이 학생의 모습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왜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오는가?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는가? 그 전에는 감사해서, 그 전에는 기뻐서, 막 좋아서 교회에 나오고 막 주일만 기다려지고 막 했는데, 이제는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오긴 나와요. 10시 전까지 이 학생이 그 후로도 계속 집에 들어갔어요. 하숙집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여전히 우리도 여러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어느 날부턴가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까 봐 찜찜해. 왜 헌금을 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물질로 기뻐서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안 드리면 우리 애가 매 맞을까 봐, 아플까 봐 두렵고 공포스러운 종교 생활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신의 산의 고통스러운 현장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신의 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율법이 시온산을 만나야 돼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탁월한 기능이 뭐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안정감을 주는 기능이 있다고요. 근데 이 기능이 시온산, 즉 복음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신의 산과 비교하는 시온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신의 산에서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산을 거쳐서 이제는 시온산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시온산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산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온산을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워지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도 신의 산과 똑같은 웅장함과 광활함을 갖고 있어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온산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정사각형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다 같이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황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모든 보석들로 저 시온산,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산과 지금 시온산이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신의 산은 어둡고 침침하고 공포스럽고 그리 가는 짐승들은 다 죽고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면 죽어요. 간신히 모세만 갈 수 있었어. 그런데 이 시온산은 너무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포스럽지 않고 밝고 유쾌하고 명랑하고 할렐루야 화려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모임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돼. 제가 이 말씀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제가요 막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강담은 제가 지금 기다렸어. 이 말씀 빨리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런데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해? 한두 명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자, 그런데 이 시온산에서 어떤 모임이 이루어진대. 어떤 모임이. 23절에 보니까 어떤 모임이 뭐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래요. 어떤 모임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장자라는 말에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돼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서 소홀히 여기서 빼앗겨 버렸는데 지금 하늘에서는 장자들의 이름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 집안마다 다 한 명 아닙니까?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복수로 쓰고 있던 복수로 장자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양자 삼으셨습니다. 양자 삼으셨다는 것은 장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장자들을 복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들로.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장자는요 하나님 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다 같이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자는요 다 하나님 거래요. 여러분 큰아들들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장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모임에 속하는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서는 그 화려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다시 에서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이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왜냐하면으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서가 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팔아먹어버렸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장자들의 모임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이미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편에서의 노력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운 자 되었다는 거예요. 앉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일어난 미래의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이 말이 더 맞아요. 미래형이잖아. 근데 앉히셨다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형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늘 장자들의 모임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보장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시온산에 와 있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온산의 위용, 이 시온산의 위용, 그 장엄함은 실로 여러분 시내산과 비교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온산의 그 위용과 시온산의 그 장엄함이 훨씬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 구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시내산은 어두워요. 공포스러워요. 두려워요. 손가락 하나 잘릴 것 같아서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내산은, 자 여기 시온산은 평안함과 시내산과 비교가 돼요. 여기 시온산은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어요. 밝아요. 유쾌해요. 화려해요.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시냐면 23절 말씀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시내산도 그렇고 시온산도 그렇고 똑같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똑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왜 시내산은 그렇게 어둡고 공포스럽고 두려울까요? 그런데 왜 시온산은 밝고 맑고 명랑하고 유쾌하고 화려할까요? 똑같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두려워요. 여러분 시온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곳이에요. 시내산도 두려워요. 근데 왜 이 시내산과 왜 시온산이 다를까요? 왜 분위기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 누가 계시냐면 보세요. 다음 말씀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도 시온산도 어떤 의미에서 똑같이 두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시온산은 우리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많은 보석들이 있어서 화려한 게 아니고 많은 보화 창고들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맑고 막 더 분위기가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민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시내산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여전히 여러분 시온산도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생들은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온산이 되었는가? 그곳에 우리의 죄를 오늘 또 중보하시고 오늘 또 변호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맑고 밝은 유쾌함이 넘치는 하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내산이 더 이상 아니 손가락 잘릴까 봐 예배 나오지 마세요. 손가락 잘릴까 봐 예배 나오지 마세요. 예배 안 드리면 매 맞을까 봐 여러분 시내산에서 누리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예배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시온산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앉아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매 맞을까 봐, 손가락 잘릴까 봐 예배 나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아벨의 피를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옛날부터 격언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의인들의 죽음,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잖아요. 특히 여러분 믿음의 선주들이 순교할 때 억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믿음 지키다가. 그걸 하나의 격언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런 식으로 의인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의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벨도요 믿음 지키다가 믿음 제대로 드리다가 예배 제대로 드리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죄 짓다가 죽지 않고요 예배 잘 드리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다가 여러분 형 가인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혹시 죽었으면 그냥 그 죄에 대한 대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면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아벨이야말로 무고히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한대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대요. 호소하고 있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벨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제가 예배드리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드리다 죽었잖아요. 저 하나님의 법 지키다가 죽었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 예배 잘 드린 것 외에는 하나님 공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법대로 해주세요. 그게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 날마다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속을 보십시오. 저 속을.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얼마나 죄악으로 새까맣게 썩어 있는지. 겉은 믿음, 기도 이야기하지만 실은 믿음도 없고요. 심이 저 사람은 사실 기도도 하지 않고요. 종교적인 언어만 하고요.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불리우고 장로라고 불리우고 목사라고 불리우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저 속을 들어가 보면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저 속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도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보세요.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율법 살아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의 손상입니다. 하나님 처벌해 주세요. 처벌해 주세요.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만일 이 율법대로 처벌한다면 우리 중에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은혜는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산에 모여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산에서 공포스러움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피가 당신의 공의를 만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사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완벽한 공의를 100% 만족시키신 하나님, 고로 중보자,
최고의 명문을 로펌에서 최고의 승률 100%를 자랑하는 로이어, 에이스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떨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무한한 용납과 무한한 용서와 감사와 환영과 자유함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었다는 거.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신의 산에 서지 말고 시온 산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들의 모임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자들의 모임은 그저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들의 모임은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장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축제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축제와 같아야 돼요. 손가락 잘릴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이상 아니라 축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막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번제단을 지나서 그리고 물두멍을 만나고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성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아닙니까?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 있는 자들은 더더구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여지없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발목에다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그리고 혹시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 누구나 못 들어가니까 끄집어내야 되니까 밧줄을 묶어놓고 들어가요. 거기에서 짐승들의 피를 뿌려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밑에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율법은 죄 있는 자들을 다 죽여야 돼요. 죄 있는 자들을 다 처단해야 돼요. 언약궤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마치 신의 산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소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었어요. 두려운 곳이었어요. 거룩한 곳이지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율법의 상징인 언약궤 위에 속죄소, 머시 오브 시트, 속죄소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뿌리십니까? 짐승들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진을 내려 찍으면 무엇밖에 안 보여요? 언약궤도 안 보여요. 속죄소도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여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율법의 공포로부터, 모든 율법의 두려움으로부터 그 피가 여러분들을 구속하였고, 할렐루야, 그 피가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안정적이게 자유함을 주시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를 의지하세요. 여러분, 그 피가 지성소를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져야 돼. 그 피로 덮여져야 돼. 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뿌린 피로 덮여져야 된다는 사실들. 이 사실들을 누가복음에서 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바로 탕자 이야기예요. 둘째 아이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돌아올 그 분깃 재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며칠 못 가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먼 나라에서 다 허랑방탕 소진해버립니다. 허비해버립니다.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나라 자체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막부로 취직을 해서 그 안에서 뭘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잘 먹는 쥐엄 열매라는 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먹다가 그 자신이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할 텐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고 그리고 떠올린 것으로 반성문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된 회개지요. 반성만 한 게 아니라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뚜벅뚜벅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후회하고 반성문 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를 먼저 본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둘째 아들의 회개의 발걸음보다 아버지의 궁율의 눈이 더 빨랐어.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만나기 전에 이 아버지가요, 빨리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 페류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소문 안 났을까요? 옆집.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옆집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페류나 뭐라고 돌아온대? 나갈 때는 언제고 뭐라고 욕하면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얼른 그 아들을 보고 잽싸게 빨리 달려가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인 되십니다. 중보자 되십니다. 만민의 심판자 앞에 우리는 돌에 맞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어떤 돌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변호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소홀히 하거나 에서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이 가치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영광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신의 산이 아니라, 더 이상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